기쁨과 감격, 영광이 충만히 넘치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또한 어떠한 변화들을 일으켜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각자의 삶의 현장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의 구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네 권의 책은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부르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한 개를 좀 분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기록된 책, 복음, 사복음서.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형식상 어떤 책으로 나누고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역사서로 나누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뒤를 잇는 로마서는 이제 로마서부터 21권은 서신서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서로 분류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도서는 형식상으로는 어디에 속하는 책일까요? 형식상. 서신서에 속합니다. 뒤에 서가 붙으면 다 편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또 목회 서신이라고 좀 더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디도서는 서신서에 속해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서신서 중에서도 목회 서신서 중에 한 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냈던 서신인 이 디도서의 마지막 장인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레데 섬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중해 동쪽 편에 위치해 있는 섬입니다. 현재는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디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이 전하여 주었던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한편 그레데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장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무리 문안 인사로 이 디도서를 정리하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함께 봉독한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 그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들 모두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선한 행위를 반드시 나타내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통치자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물론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다투지도 말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넘치는 자비와 긍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한 형식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가 저희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를 구원케 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구원받게 된 저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내가 받게 된 그 놀라운 사랑을 나만 누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실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믿고 잘 사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자,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믿고 잘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인정하라. 그리고 새로워진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라. 구원받기 전 모습을 인정하는 것. 자,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먼저 3절 말씀에는 우리도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 이 우리도는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도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 상태가 어떠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우리도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였으며 우리도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우리도 전에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우리도 전에는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처럼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전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먼저 처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참 좋은 것들,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양으로 살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주님 믿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이전 모습은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컨트롤한다 생각할지라도 오히려 정욕과 행락이 그들 삶의 주인이었음을, 오히려 그것들의 종노릇하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들의 이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전 모습은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가증하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괘씸하고 얄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통 이와는 다른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는 이때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이와 같은 행위도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간음하거나 음행하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를 가증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추잡하고 악한 행위들 모두를 가증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믿기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추잡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음행을 하였으나 부끄러운 줄도 몰랐었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 우리들의 이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미워하며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며 살았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위해주고 세워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에도 참으로 짧은 삶이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기에 바빴고요. 깎아내리기에 더 힘썼으며 조그만한 흠이 있으면 잡아내어서 크게 부풀렸고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들추어내며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려주듯이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우리들이 주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믿기 전, 주님 알기 전,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는 사단에게 속은 채로 살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으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주님 만나기 이전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에는 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처럼 사단에게 속고 정욕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스러운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유는 우리들 모두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알고 난 이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전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사단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7절 말씀처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의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모두에게 전하여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잘 믿고 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두 번째,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 이것은 좁게 보자면 이 땅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더 근본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바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 모두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제일 먼저 언급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걸맞는 삶의 모습이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디도서가 기록된 시기를 우리는 보통 AD 65년경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AD는 뭐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간 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고 난 이유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간 속에, 모든 시간들은 주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라틴어 약자가 AD입니다. 근데 BC는 영어를 씁니다. Before Christ, 조금 다르죠. 그래서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간 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D 63년경에 기록된 디모데 전서와 AD 67년경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디도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핍박받고 있었을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받고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은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참으로 지키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자, 즉 이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에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다스림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 자세는 복종이며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된다면. 자,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한다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리더, 통치자들, 권세자들, 바로 부모님, 가정의 리더의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고요. 교회나 또 교회 모임에서는 목회자들이나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모습, 직장에 있다면 그 직장의 오너에게 순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들을 지으시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믿고 잘 살아가는 방법.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8절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로는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자, 비방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가하고 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은 굉장한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와 엄청난 아픔을 주게 되죠. 우리가 비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비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비방을 들었을 때, 원치 않는 비방을 들었을 때, 내가 받을 비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듣고 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방을 듣는 그 즉시 기분이 확 상해버리죠.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심한 경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결과 비방의 말을 한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이처럼 비방은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비방은 상대방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하는 나 자신까지도 죽이게 만드는 정말로 악독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비방은 하지도 말고 비방을 받지도 않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다툼이 어디서 오는지 그 결과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요, 종욕으로부터 난 것이고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과 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툼의 결과는 혼란이고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모든 이들과 다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용하라. 관용은 앞에 나오는 다툼과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다툼은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관용은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이 있으면 다툴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비방을 먼저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오면 다투게 됩니다. 일반인이라면 타인의 허물과 과오를 두고 그를 비방하고 다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라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비방할 내용이 있더라도 참아내고 다툴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이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할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사의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나타내 보여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온유함을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과연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온유하다. 자, 국어사전에는 온유를 따뜻할 온의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뜻할 온의 부드러울 유. 그래서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그 뜻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성격적인 온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성경에서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뜻에는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 자신을 꺾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자신의 존재 모두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그 자리에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실제적인 뜻인 것이죠. 온유함. 이러한 온유함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저 십자가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을 보여주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과 분별하심으로 인하여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가 된 저희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무엇인가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서 말씀을 통해 행실이 달라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할 책임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도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이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선한 일들을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겠지만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변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인지를 알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까닭은 믿는 저희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바른 모습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